주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저희 잘 보냈습니다. 저희 잘 보내다가 저희 처가댁에 저희 어르신, 저희 장인어른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그래서 갔는데 숨을 너무 허덕거리시는 거예요. 왜인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가래를 삼키질 못하셔가지고 그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래를 뭐요? 빼내줘야지만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시고 너무 심하게 하셔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이렇게 옆에 보니까 저희 아내도 우리 사모도 우리 처형들도 다 눈가에 눈물이 거다 뚫겨요. 살아는 계신데 의식이 없으시고 말을 못하시고 참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놀란 게 뭐냐면 그 가운데 속에서도 제가 다 끝난 다음에 뭐 했냐면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 호흡이 편안해지시고 가래를 끊는 것이 뭐합니까? 삭혀져요.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셨는데 제가 기도하고 눈을 딱 뜨면 저랑 눈을 마주치세요. 그 제가 오른손이 다 마비가 왔군요. 오른쪽이요. 그래서 왼손을 잡고 아버님 저 윤서방입니다. 넷째입니다. 저희 딸들이 많아서 제가 넷째 넷째입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저 알아보시면 오른손에 손 한번 쥐우세요. 왼손에 손 한번 쥐우면 지우세요. 그 제가 알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계십니다. 주님 끝까지 믿으세요. 한번 손 한번 잡으면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감사하고 왔는데 정말로 좋겠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호흡하는 걸 붙여놓으셨어요. 볼에 이렇게 귀를 갖다 대다가 호흡하는데 맡겨요. 일어나. 일어나. 재준이 아빠 일어나. 재준이 아빠. 저희 처남이 재준이에요. 재준이 아빠 일어나. 재준이 아빠 일어나. 맡겨요. 보면 계속적으로 뭐예요? 호흡하는 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다 호흡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도 호흡만 하는데 뛰어옵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뭘 느꼈냐? 저는 볼 때 그래도 아버님에게 뭐가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저희 장모님은 옛날에 콕 나누시고 옛날에 청주에서 60세 이상 마라톤 대회에서 장장 5등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거뜬하게 일어나실 줄 알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보는 관점의 차이가 틀리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에 추석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아니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아름다운 결과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심리학 교수였던 길슨 박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뭐요?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웃는 얼굴과 슬픈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그 구멍을 뚫고요. 사람들에게 보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구멍을 봐요. 그래서 길슨 박사가 묻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웃는 사람이 보입니다. 웃는 사람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이 보이네요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상자 안에는 두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웃는 모습과 슬픈 모습. 근데 어떤 사람은 웃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뭐요? 슬픈 얼굴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 그래서 그가 인식의 차단이라는 것을 그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을 보인다고 했는데 그것이 왜 그럴까? 즉 세상을 보는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하는 모습만? 웃는 모습만 보고 어떤 사람은 뭐하는 거냐요? 슬픈 얼굴만 본다. 즉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뭐 받는다고요? 웃는 모습만 보고
스스로 마음이 슬퍼 있는 자를 바라볼 때 뭐요? 슬픈 얼굴만 보게 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뭐요? 어떤 그림을 보는가를 결정했다는 이런 인식의 차단. 두 가지를 다 본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한쪽 편에 치우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당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니 가족 여러분들,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극단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하면 내 삶을 보여 극단적인 면만 계속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희망의 아름다운 것이 넘쳐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자 안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두 그림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보여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아니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요?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우리의 이심과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나라밖에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혀 다른 그림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자기가 승천하고 왜 다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승천하시고 직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대단한 마치고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엉뚱하게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미 예수를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맞지 않아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들의 고난에게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7절과 8절은 예수님의 동문서답입니다. 왜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에 있는 뭐예요?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의 기대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 속에서 이 관심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기대였고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뭐합니까? 압제에 있었어요. 로마가 너무나도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능력만 있으면 로마의 왕도 권력자들도 다 이기고 우리나라가 뭐하겠구나? 해방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누구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한자로 얘기하면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누워있는데 뭐요?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는 이런 동상이몽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관점의 차이라기보다는 초점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어도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땅 소리를 하는 그 낭패스러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아니, 깊어져가는 이 가을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깊어져가는 가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주제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제권에 뭐입니까? 내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에 바라봐야 한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그로 내려놓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도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의, 예수님의 주제권이라고 합니다. 로드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뭐요? 주인 되심.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뭐예요? 출발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미안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주제권에 대한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주인 주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주자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이브, 뭡니까? 구세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는 뭡니까? 로드, 왕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이브, 주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구세주의 관점을 많이 갖고 있지만 성경에는 90% 이상이 로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왕의 의미로서 뭐요? 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신앙생활의 성패는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수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태도에 따라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예수님은 뭐요? 창밖에 내려놓고 스스로가 인생의 핸들을 잡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결국 육신의 열매는 이렇게 거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연인이요,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다니는 사람이 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운전사가 있을까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내가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해요? 뒷자리에 앉으세요. 내 인생길 내가 운전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가도 되죠? 제 마음대로 갑니다. 말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인생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사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죠. 이런 사람은 결국 뭐합니까?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성아이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생이 있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운전대를 맡기고 자신은 예수님의 옆자리나 뒷좌석에 앉아서 편안히 있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에 맡기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에 모셔놓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는 가운데 삽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기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수원에서 운동하는 운동이 있어요. 이영숙 상원명한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 좋은 나라 성품학교라고. 이영숙 사모님이 어디요? 저 팔가요교에 있는 지동에서 좋은 성품 유치원을 통해서 그걸 기독교화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성품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됐지만 우리 수원에 고 이봉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품성학교라는 걸 먼저 만들었습니다. 품성이라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당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뭐요? 운전사 되시는 인정하고 내 그 뒤에 앉아있는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깊어져가는 이 가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합니까? 바라봐요. 주님, 내 자녀들의 인생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내 부모의 인생길도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뭐냐? 주여, 내 인생의 길도 주님께서 뭐합니까? 인도하여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깊어져가는 가을처럼 더 깊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한 자 되어져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깊어져가는 기운. 가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실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는 상을 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또한 보내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한란을 당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은요, 아직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도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떠나면 모든 것을 못할 것 같고 실패자일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뭐 할 거다? 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요, 답안지를 보고 정답을 아는 학생과 문제를 어떻게 열심히 풀어서 정답을 맞추는 사람과의 차이는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았지만 성령을 머리로 이해했지만 성령을 능력을
맛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이 뭔지 다 알아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 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는가? 맛보아요. 성령의 은혜를 맛보아요. 거기에 뭐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뭐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함에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과 정반대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뭡니까? 육신에 썩어질 것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맛보아하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뭐요? 성령의 능력들을 덧입는 체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성령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맛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의 아들로 내가 성장할 때는 예수님이 믿는 것이 누구 때문에요? 아빠 때문에 교회 가고 어머니 때문에 교회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누가요?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힘들어도 뭐합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어도 뭐합니까? 힘들어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지만 그때 받았던 뭐예요? 성령의 사모함이 있으니까 오늘을 살아갈 뭐합니까? 힘을 얻게 되죠.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좋겠습니다. 왜요? 힘든 일도 안 하고 맨날 교회에서 지내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좋긴 좋아요. 근데 엄청나게 내 안에 영적인 존재가 많이 일어나요. 그걸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영적인 존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뭐합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거고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뭐합니까? 공동체의 기도가 함께 나갈 때 뭐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때때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통성기도 시키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간구할 때 뭐합니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임했습니까?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그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어요. 공동체 기도가 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어떤 사람의 이름이 튀어나와요. 근데 목사님, 나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분을 위해서 기도케 하십니까? 근데 이유는 몰라요. 막 기도를 해야 해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그 중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게 놀라워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지만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하면 야,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는데 걔네 집 기도가 나오더라. 왜 그럴까? 글쎄, 아니나 달라요. 그 집안의 기도 제목을 그날 들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나랑 신앙생활도 같이 안 하는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막 나와요. 왜 그러지? 대장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독해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 기도가 별거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성령은 뭐합니까?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저 공동체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 제목을 뭐하구나? 안 들어줄 수가 없구나. 그 기도의 역사가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요, 성령을 사모하 성령 충만을 받기 뭐합니까? 나의 자신 날마다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제사를 받아야죠. 내가 뭐합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늘 말씀과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뭐하면 깨달아진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오늘도 바르게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들 내 속에 뭐합니까?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뭐요? 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뻐져가는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시는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뭐하자면 성령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깊어져가는 이 가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주님께서 주신 소명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마다 사람을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뭐하는 사람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하셨다. 사람을 낳는 어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그 소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들 때문에 뭐예요? 때로는 기준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에 고치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주님께서 위대한 위임 명령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나요? 없습니까? 네. 위임 명령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돌아오지 새벽 8시 반에 선교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국 선교사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병이한 게 뭐예요? 위암이 걸려서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위를 다 잘라냈습니다. 선교사로 못 나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나서 위로해줬습니다. 맛있는 거 사줬어요. 힘내라. 그 새로운 길 국내에서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내에서 새로운 길 찾아보자. 너 하나 어디 갈 데 없겠냐? 후배에게 위로했습니다. 위로했어요. 근데 어제 전화 온 거 오늘 형 왜? 나 가. 어디 가는데? 중국 가. 야 지금 중국 지금 난리가 나서 선교사들 다 내쫓고 있는데 지금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겠다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왜? 하나님 부르시고. 누가 부른다고? 하나님 부르시고. 어디서? 중국에서. 야 지금 중국의 선교사 다 내쫓내고 한국인들 뒷조사해가지고 복음 전한다는 다 지금 찍어내고 있다는 소리 좀 여기저기서 들려고 한국인 선교사들이 거의 다 철수를 했는데 그곳에 들어간다고? 가야 될 것 같아. 기도 좀 해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을까?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야. 날 부르신 것 같아. 다시 갈게. 그런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갔다 와라. 하나님이 네 소명을 이루어주실 거다. 축복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목사에게서도 참 마음이 무지 아픈 거예요. 왜요? 1년 동안 투병하는 거 잘 봤어요. 투병하는 거 잘 봤어요. 근데 나겠다는 거죠. 왜 그 젊은 선교사가 갈까요? 그 후배가 왜 갈까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각자 여러분에게 부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에 맞춰서 여러분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소명이 이건 싫은데 아니요 감당해야 합니다.
이거 좀 내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피해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감당합니다. 그 젊은 선교사의 말이 참 마음이 아팠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합당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단지 돌리다가 어떤 수원노회 같은 목사님, 너 윤목사 사람 일로 와봐. 예. 너 길거리에서 전도하더라? 예, 전도합니다. 목사가 전도하면 안 돼. 무슨 전도를 해, 이게? 교회 홍보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몇 년 뒤에 목사님 교회나 저희 교회나 뭐 얼마나 큰지 한번 보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전도하면 안 된대요. 왜 길거리 전도하냐요? 왜 홍보지를 돌리냐는 거예요. 홍보지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복음이 증거되어집니까? 아니에요. 해수욕장 가보십시오. 해수욕장에 물 빠진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다 해변가에 높은 곳에 앉아서 눈을 부릅뜨고 있지. 저기 먼 경찰서에 앉아갖고 우리 해변에 물 빠진 사람 다 구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에 구원함을 얻으라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예단교회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단교회 소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거예요. 누가 때때로 하다가 욕도 먹고 그런 거죠. 203호진동 아파트 제가 딱 나타나면 경비 아저씨가 옵니다. 목사님, 오늘은 안 도지르실 거죠? 뭔지 아죠? 제가 주보 던지고 전도지도 꽂아내니까 귀찮은 거예요. 제가 딱 가면 등장해서 목사님, 오늘은 안 돌리실 거죠? 그럼 예, 돌리려고 준비해갖고 왔는데 여기서 내가 왜? 보이면 다 뺏겨요. 다 이 안쪽에다 다 집어넣고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뭡니까? 예, 오늘 증거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래, 전화해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긴급함 가지고 전해요. 가끔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현수막을 봤습니다. 무슨 현수막이요? 목격자를 샀습니다. 몇 월 며칠에 어떤 요소 차 사고가 났는데 그걸 목격하신 분을 샀습니다. 현수막을 붙였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애가 닳겠어요. 절규하는 마음으로 뭔가 잡는 심정으로 뭐 하는구나, 그것을 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심코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피해자의 마음이, 이 현수막을 붙였던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화약을 입고 불독에 들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단교회를 세워주시고 울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구합니까?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점을 잃어버린 교회 여러분, 이 초점을 잃어버린 목회자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뭐합니까? 수요일마다 자녀를 위한 기도해야 하고 전도합니다. 매주 셋째 주마다 뭐합니까? 교회 주변 전도합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해도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뭐합니까? 꽝입니다. 이 깊어져가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나의 소명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대한민국이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주제권에 초점을 맞추어 가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수님의 소명을 초점을 맞춰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깊어져가는 이 가을처럼 우리 예단교회 온 성도들도 성숙한 그리스도로 깊어져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깊어져가는 가을에 내가 바라보고 주님의 주제권입니다.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십시오. 주의 능력을 더 느끼고 나 성령 충만함을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소명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불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직구해야 된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예수님에 대한 주체권입니다. 주인 되시면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의 아버지 소명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위해서 나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주님도하여 주시며 귀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을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역사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마저에게 하시며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내 역사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발 가지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발 가지고 여러분들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이름을 담아내게 우리가 성취가 그리스도를 올렸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귀한 역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 또한 태문을 위해서, 이 시간 또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의 아버지 진학과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해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